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중에서 기억나는 영화가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예요. 흑백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누가 감독을 했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어요. 그는 오락 영화, 돈이 되는 영화, 창의력으로 우리의 기발한 어떤 그런 것을 자극하는 그런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쉰들러 리스트는 뭐 돈이 되겠어요? 이게 뭐 흥행의 보증수표예요? 오히려 이것을 감독을 맡으면 다음번에 영화의 감독의 연동이 좀 힘들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가 맡았을까요?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도 역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죠.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 중에 어린이가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가스실에 끌려가는 겁니다.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겁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공장으로 가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반만 축내니까 가스실로 보내는 겁니다. 노동력 있는 사람들, 되게 젊은 부부들이고 청년들이고 뭐 이렇죠. 부부들에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은 그 공장에서 일을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 노동을 빼먹으려고 그 아이들은 또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독일군들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합니다. 부모에게서 아이를 떼어놓고 심지어 아이들도 가스실로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아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익숙치 않고 서투릅니다. 절망이 왔을 때 그것을 표현하고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으로 해석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막 도망치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부모님하고 생이별하고 잡혀서 아이들이 쫙 끌려가는 것이 쉰들러 리스트에 제가 아주 잊지 못할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오스카 쉰들러. 이 사람은 독일인이죠. 근데 남봉꾼이에요.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사기꾼에 가까운 사업가입니다. 전쟁 중에 한미천 잡으려는 아이디어가 팍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계획을 세팅하는 겁니다. 엉터리 군수공장을 하나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직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생산된 제품은 비싼 값에 되팔아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죠. 유대인 임금들, 그들에게 줄 월급들 안 줘도 그만입니다. 반만 매겨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요. 아니, 이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가스실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우슈비츠로 들어가려니 쉰들러의 공장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쉰들러의 공장을 쉰들러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쉰들러의 방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남봉꾼으로 시작한 쉰들러는 전쟁이 거듭될수록 유대인 쪽의 마음을 유대인의 보호자, 그들의 친구요, 그들의 동지로 서서히,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유대인을 데려오자. 이렇게 저렇게 가스실로 가느니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자. 그러나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빼내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독일인에게 줘야 될 뇌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봉꾼 사업가가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쉰들러는요,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자신이 빼내오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적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살생부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살고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가스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고, 저는 이게 책의 제목은 쉰들러 방주잖아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끝이 좋아야 된다. 인생은 정말 끝이 좋아야 된다. 쉰들러는요, 이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살게 된 유대인이, 쉰들러 리스트에 올라간 유대인들이 총 합이 1100명이나 되었던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군은요, 철수하면서
상상도 못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수용소에 있거나 공장에 있거나 유대인이면 전체 다 사살하라. 쉰들러는요, 사살하는 명령을 받고는 독일 군대 앞에서 꿋꿋하고도 용감하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말리는 거예요. 유대인을 살리려고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독일 군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날 밤 쉰들러는 자기의 공장을 떠나려 자기의 아내하고 빠져나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다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금반지를 하나 건네주는 겁니다. 금반지가 어디서 있을까요? 전쟁 중에 유대인들이 금리빨 있죠? 그것을 몇 사람이 뽑아서 녹여서 가공해서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쉰들러가 그 반지를 보고 그 안쪽을 보니까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 글씨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쉰들러가 이 반지를 받고 눈물을 쏟으며 막 오열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쉰들러의 참회의 기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핀, 이거 하나 있으면 2명을 더 빼낼 수 있을 텐데, 이 멋진 양복, 이 화려한 양복을 내가 입지 않았으면, 이걸 벗어줬으면 5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멋진 자동차 그가 탐냈는데 그 사람에게 줬으면 10명을 내게 빼내게 해줬을 텐데,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돈을 날려버렸다. 유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쉰들러에게 이렇게 답해 줍니다. 당신은 1100명을 살렸어. 보십시오. 당신이 살린 사람들을 덕분에 우리는 살았고 우리의 자손이 끊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쉰들러의 저 마지막 독백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래핑 됐거든요. 허세, 허풍, 과장,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척, 낮은 척,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는 척 하는 제스처는 하지만 내 가장 중심에서 있는,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위치한 나, 반짝거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최고임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꿈틀거리는 욕망들, 혼자 있을 때 나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나의 심정들, 그리고 목사로서 충분히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미달되는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 그리고 함량 미달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오버래핑이 됐어요.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노력해서 1%만 해도 성장을 하면은 그게 인생에서 내 아들과 우리들의 딸에게, 우리들의 후손에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남길 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해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in your days of youth. Remember your creator.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경험과 너의 갖고 있는 경력과 네가 그동안 인생에서 살 동안에 받은 라이센스와 너의 모든 것들을, 그런 걸 기억하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호흡이 있고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저는요,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참 인생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초를 기르잖아요.
자녀가 이제 다 출가하면 화초도 기르고 어떤 집에서 뭐 하나 하잖아요. 그게 화초 가꾸는 거 아니에요. 나를 가꾸는 거지. 화초 돌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돌보는 거지. 남을 돌보면서 나를 돌보는 겁니다. 자녀를 돌봐주면서 나를 돌보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남을 돌볼 때 나를 돌볼 수가 있고 우리는 성장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